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새로운 날,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0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20장에 오시면 이제 십계명을 받게 되죠. 지난 시간에 19장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죠. 그것이 1차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일이 되는데, 그 시내산에서 불러 올린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런 언약을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모아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는가 했을 때 백성들이 모두 좋다고 환호를 지르게 되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오늘 20장에 오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20장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을 신명기 5장에서도 동일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0장 1절에 가시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사람들이지만 보편적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리는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상 사람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리는 법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세상 사람들 2차적인 차원이죠. 아직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성경 몰라도 됩니다. 물론 알아야지 그들이 다시 들어오겠지만 1차적인 이 수신자는 누구냐면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십계명인데, 십계명 1계명이 뭡니까?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유일신. 그래서 기독교의 신관은 뭐냐면 유일신관입니다. 유일신관. 자, 1신, 2우, 3망, 4안, 5부, 6살, 7간, 8도, 9정, 10탐. 이게 이제 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은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향하고 있어요. 자,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을 위한 계명이다. 아니에요. 1부터 10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세워진,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직속적인 개념입니다. 그 개념이 이제 퍼져나가서 그 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계명 봅니다.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일신 이유인데,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 1계명.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신, 우리에게 우상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오늘 1계명, 2계명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그리고 다른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다른 신이요 우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일례로 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서 어디를 가시느냐면 갈릴리로 가시죠. 갈릴리로 가시는데, 갈릴리에서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물고기 잡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시고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우셔서 그들과 나누시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왜 베드로를 부르셨을까요? 베드로가 대표자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아담인 것 같이, 믿음의 조상의 대표자가 아브라함인 것 같이 제자들의 대표가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부르신 거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거기에 하나를 더 단어를 집어넣죠. 어떤 단어를 넣느냐 하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예요.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도, 어떤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 나를 최상의 위치에 세워놓고 그리고 나를 최상으로 사랑하느냐, 최고의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느냐라는 거죠. 너희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잡다한 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나 예수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주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신이요 또 우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자, 세 번째 계명은 뭔가요?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지 말라 하는 거죠. 너는 망령되이 하나님을 일컫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을 상실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바로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하겠죠. 하나님의 신관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행태를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안식일은 창조의 안식일, 그죠? 출애굽 후 안식일. 그리고 이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만나,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날, 그죠? 그리고 이 안식은 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날, 이런 날이 안식일이다. 이 안식일의 개념은 신약에 오면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십계명을 여러 가지를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런 말씀. 자, 살인은 뭐예요? 직접적인 생명을 해하는 것도 살인이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보험서에 가면, 그죠? 간음하지 말아라. 직접적인 간음만 간음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간음, 영적인 간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에 어떠한 이유보다도 영적인 간음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것을 보게 되죠. 또 마음의 음욕을 품는 까지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 간음에서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까지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한 번, 두 번쯤은 다 이런 우를 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육적인 간음의 문제의 차원을 지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간음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물론 육적인 간음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자, 도둑질은 뭐예요? 도둑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어떤 물건, 남의 물건을 훔쳐오는 것만 도둑이 아니고 어떤 도둑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하는 것. 자, 압살롬이요, 반역을 꾀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면 다윗에게 백성들이 재판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길을 가로막았죠. 압살롬이 가로막고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말해요. 야, 마음을 훔치는 거 이거 도둑질이는 거예요. 어떤 마음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은혜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목사가 혹은 다른 어떤 성도들이 훔쳐오면 그 도둑질하는 거예요. 영적인 도둑질이에요. 은혜의 도둑질이에요. 또 다른 요즘은 뭐예요? 저작권 침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방송에서 책에 대해서 혹은 노래에 대해서 글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이것도 도둑이라는 영적인 도둑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 거짓 증거는 재판을 굳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한다는 것은 바로 범죄에 가담하는 것과 같은 거죠. 오늘 우리 입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왜곡하면 거짓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굳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신기어지지 못하게 하고 왜곡되게 신기어지고 그 심령을 병들게 하는 것. 이것도 거짓 증거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에 뭘 탐내지 말아라. 자,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탐내지 말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 탐욕을 품거나 아니면 시기나 질투를 한다면 이것도 탐욕의 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각각에게 맡은 직분과 직임과 달란트가 다르고 또 우리에게 거주의 경계를 한정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생명의 어떤 바운드 라인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넘어가고자 하는 그 탐심이 있다면 그것도 바로 십계명의 10번째 탐욕의 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전적인 관계예요. 그 전적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이웃에게 적용되어지는 것들이 우리는 재해석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신앙, 정신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이 삶의 신앙으로 융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죠.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요. 또 그 하나님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오늘 율법인 십계명이 말하는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율법의 기능이 바로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초등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그 십계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21장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